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신 대로 하시나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2021년 초에 어떤 목표와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저도 이번 2021년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보니까 벌써부터 지키지 못한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의 상황을 보고 떠오르는 한자 성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엔 작심삼일도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작심삼분, 작심삼초라는 말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2021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던 적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길게 기도하는 것도 자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렵고 또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헌신하고 또 무언가 이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막상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너무나도 적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무력감에 안타까움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세상은 이미 교회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고 오히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듣기 싫다면 그것을 하지 마라라고 교회의 권위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엄중한 암울한 분위기로 말씀을 시작해서 죄송하지만 점점 예수님 믿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맡은 사역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 나이대가 됐을 때 살아갈 이 세상이 과연 어떨까,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겠지만 현실만 놓고 보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들만, 예상되는 시나리오들만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도 우리 아이들이 처할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 숨기고 살지는 않을까? 또 과연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 모여있을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걱정과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은 이렇게 엄중하고 우리를 강력하게 압도하는데 우리는 2021년 연초에 세운 계획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이런 연약한 내가 과연 위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절망과 좌절의 느낌까지 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회유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노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크고 작은 전투들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넘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수소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많은 돈과 정성을 들여서 그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의 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러니까 이 왕이 모압 왕이 처음에는 조금 불쾌했다가 그 불쾌함이 불편해지고 이제는 분노에 이르기까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화를 내고 있다라고 묘사를 하냐면 손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화가 나면 주먹으로 책상을 친다거나 물건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주먹으로 벽을 친다거나 이런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데 독특하게 이 모압 왕이 손뼉을 치면서 노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이 화가 나면 너 어떻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할 수가 있어? 너 한번 혼나볼래? 이렇게 화를 내지 너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압 왕은 손뼉을 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손뼉을 치다라는 행위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손뼉 치는 행위이고 하나는 자신의 불만이나 자신이 상대방을 경멸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손뼉을 치다라는 것을 묘사할 때는 타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파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화가 나서 손으로 허벅지를 세게 때리거나 손뼉을 이렇게 팍 치는 그런 행위를 묘사하면서 자신의 분노와 상대방에 대한 경멸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이 모압 왕은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와 있고 몹시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압 왕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것은 자신이 한 예언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많은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이 쓴 그 물질과 정성과 시간이 그 적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 사용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런 왕이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읽은 것보다 훨씬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 나라의 왕이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왕의 곁에 있는 호위 무사들이 왕의 명령만 떨어지면 나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아주 극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발람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왕이시여, 당신이 화를 아무리 내셔도 은금으로 나를 부요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발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욥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욥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멋있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감동합니다. 아, 정말 멋있는 고백이야 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그래. 나는 아니야. 하나님, 저는 욥처럼 믿음이 좋지 않아요. 저는 욥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렁설렁 살살 적당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정청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불신자 모압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이를 진행하는 주체가 되는 사람은 모압 왕입니다. 이 사람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모셔오고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또 발람은 어떻습니까? 이 발람은 좋은 선지자일까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발락에게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발락이 보낸 고관들이 가지고 온 금과 은과 그들이 줄 달콤한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가도 돼요? 하나님 가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그 발람이 타고 가던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시지 않지만 허락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믿음이 좋은 선지자라면 안 가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이 발람은 갑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 모압 왕이 흥분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말은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발락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한 나라의 왕이라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발락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왠지 모를 마음에 통쾌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라는 말이 통용되고 부자와 권위자들이 갑질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말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최정점에 서 있는 모압이라는 한 나라의 왕 발락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높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해서 내가 당신을 높이지 못했다. 물론 이게 진짜 이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비꼬는 말이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별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요동치게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보다 클 수 없고 강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사탄의 공격 가운데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이 때로는 유혹으로, 그 공격이 때로는 핍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꺾을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은 그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이 혼란 가운데 오히려 평안함 가운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바깥의 외부적인 거시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모압 왕이 그들을 저주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방해하려는 사탄이라는 존재와 그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유혹과 핍박이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작용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가? 천사와 악마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데는 너무나도 방해가 많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2021년 연초 계획도 다 지킬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을 보면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장에 나오는 이 발람의 예언들을 보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신 전능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결정하셨고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며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인간을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건짐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적어주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으라고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주고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부터 나오며 한 구가 에게서 떠나다. 모압 이쪽에서 쳐서 부르짖고 셋의 자손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나하나 다 간섭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별이 되시고 우리의 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잠깐 반짝이다 마는 별, 일시적인 규가 아니라 항상 영원히 밝게 빛나는 별이고 영원한 규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어떤 일에 이 전부를 파악하려면 무엇을 보면 되죠? 우리 성도님들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스포츠 경기를 시간이 안 돼서 만일에 놓쳤어요. 그러면 무엇을 보면 되죠? 최종 스코어가 몇 대 몇인지 보면 그 경기 하나 다 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도 보시나요? 너무 거룩하셔서 드라마 안 보시나요? 네. 요즘에 다시 보기나 이런 걸로 드라마를 볼 수 있지만 드라마를 만일에 못 봤을 경우에 그래서 그 애 아빠가 누군지 밝혀졌어? 그 엄마가 김 회장 찾아가서 만났어? 못 만났어? 이것만 알면 드라마 한 회차를 다 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최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우리의 최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는 이런 물밑 작업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되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고 상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물밑 작업들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저는 오리가 생각이 납니다. 물 위에서 오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떠다니는 것 같지만 이 밑에를 보면 오리가 이렇게 물장구를 막 치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합니다. 이 민수기 24장 앞에와 뒤를 보면
불뱀 사건이나 부올의 우상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하면 우리도 교만하여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오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최후,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방자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를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이 원수들의 최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25절을 보면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술사의 자리, 예언자의 자리로, 발락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자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발락을 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살려두셨어요. 그리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죽을 뻔한 여러 고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사건들을 다 겪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동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악인의 자리, 의인의 자리. 인간은 결국 그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예비해 두신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이 잠깐 힘을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악인의 잠깐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악인의 자리의 최후의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벌하시고 상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원수 갚음은 우리가 한 대 맞았다고 해서 한 대를 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길로 원수가 나를 치러 왔어도 7길로 도망하게 하시는 원수의 영벌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 권세가 그리고 악한 영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세상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세상에 지지 않는,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흔들림과 요동이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세기 중반에 로마 제국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지역에 상투스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상투스 집사님은 로마의 어떠한 관리나 병사들이 질문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대답 외에는
다른 말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그 급박한 순간 속에서 이 상투스 집사님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만을 하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가 무엇을 전하였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로마 병사들에게는 형장의 이슬로 없어질 한 사람의 작은 외침이었겠지만 이 로마 제국은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공식 정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악한 세상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루하루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의 현장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날마다 평온한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